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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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말씀은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성령의 역사하소서, 말씀의 역사하소서, 예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현상,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 회개에서부터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더 이상 발을 씻을 것이 없지만 너의 몸을 씻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목욕을 하면 어제 하고 오늘 해도 시작 때가 나와요. 네. 오늘 하고 내일 해도 때가 나와요. 네. 매일 우리의 몸이 이 때가 붙는 것처럼 아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씻으라고 말한 것은 계속 몸이 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죄가 붙어요. 죄가 나오고 그러니까 회개는 쉬지 않고 해야 하고 변함없이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실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회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따라합시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회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다? 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란 누구냐? 나란 누구냐? 나란 죄다. 여기서 나란 누구냐? 죄인을 말해요. 죄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냐? 죄는 율법이 정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율법이 정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거역과 반항과 주장으로 일관하고 자기가 권위자가 되려고 해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 이 죄에서는 끊임없이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부부간에도 절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더 남편을 인정할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 바꿔져 있어요. 여자가 더 권위자가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안 그런 까치 폼 잡지 말고 가정에 가서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이게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권위. 하나님이 정해놓은 권위가 질서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연의 순환 사계절은 좋아하면서도 낮과 밤에 정해놓은 하나님의 이 질서는 권위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좋아하면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이게 죄. 두 번째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의무를 줬어요. 그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게 다 자기 자랑,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자신의 잘난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아니라 자기의 죄된 의무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3번째가 뭐냐?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인간은 영적인 실체이고
그 인간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그 인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성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욕망적 사랑만 하려고 하지 순수한 사랑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경건과 거룩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진실과 정직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됨을 포기해버려요. 실제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간됨을 포기하는, 버리는 것, 이게 죄예요. 자, 이러한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먹지 말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됨을 포기하고 사탄의 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깸에 빠져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것이 죄가 시작되었고 이 죄는 유전인자처럼 모든 인간, 태어나는 모든 인간 속에 이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손하고 우리 상호 간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고는, 죄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고는 우리들의 생활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서 원하는 진실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경건과 거룩과 고귀함과 순결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마귀를 따라갔고 마귀 짓을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첫째로 회개란 또 다른 언어입니다. 첫째, 회개란 또 다른 언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이 모든 죄를 포기하라 라고 말할 때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와 대처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밀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는 순간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랑이 아닌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들보다 쉽게 생각한다고 할 때에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신문과 뉴스 보도에 난도질을 당해도 권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 권력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명예주의자들은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깊은 골방에서 끊임없이 연구로 거듭하고 끊임없이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이름에 명예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요. 쾌락주의자들은 자기가 욕을 먹든지 이름이 더럽혀지든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쾌락주의자들은 밤마다 쾌락을 즐기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도 중요한 명예도 중요하고 즐거움도 있어야 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거기 하나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를 포기하게 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진실한 사랑의 물결이 찾아 들어와서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돼요. 여러분이 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했고 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부부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경우 사랑이 나를 정복하게 되고 그 사랑의 정복에 나머지는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또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건 빠져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오직 예수 사랑에 빠져서 여인이 남자에게 자기의 생명과 삶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께 맡긴다면 더 이상의 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보다 쉽게 설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에는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회개라는 말만 하면 벌써 뉘우쳐야 된다, 돌아서야 회개하라고 하면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매우 인기 없는 단어가 되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첫째의 일갈 설교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가 주시는 모든 은혜에 들어가려면 가장 첫째는 회개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복들을 다 예비해 놓았지만 그 안에 그 모든 걸 누리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단어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기 위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갖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는 게 뭐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이 죄됨을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베풀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로마의 군대가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고로 죽든 폭력으로 죽든 전염병으로 죽든 전쟁에서 죽든 자연사로 죽든 어떤 경우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너희의 모든 건 다 그들과 동일하다. 바꾸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일을 만나든 회개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고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할 때 그 은혜는 믿음이고 그 은혜는 구원이고 그 은혜는 복이지만 은혜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정죄받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오는 것인데, 그 믿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라는 관문을 거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과 믿음이 항상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회개와 믿음이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앞에 등장하는 것은 회개. 믿음으로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회개함으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회개함으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능력이 효력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회개가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은 악합니다.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악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저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노이를 불평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옷을 벗고 그들이 땅 가운데 엎드려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면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살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에스겔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 하나가 사도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즉 망함과 사는 것이 회개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있지만 망함은 회개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하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7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곳에 회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회개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역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교회 안을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런 죄를 회개하라, 이런 죄를 회개하라, 이런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만나를 얻을 것이고 너희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죄와의 싸움 말하고 있는, 회개를 끊임없이 교회 안에 주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서서 하는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없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선제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회개를 향하여 명령했다고 말해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마시나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이 명령이란 불순종은 죽음이요 복종은 생명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을 받아들여 회개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개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불순종이 순종의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무의 불이행이 이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리펜텐스라는 단어가 단순한 어떤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력적인 단어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곧 내가 동력, 어떤 행동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감성이 변화되고 행위가 변화되어지는 동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의 순간적 감정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바꿔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해봐야 작심삼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실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자기 혁명의 과업이 내 자신 속에 내가 나도 모르는, 나도 할 수 없는, 나도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가능해져 버리고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하나를 바꾸기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그 습관이 바뀌어져 버리고 습관이 변화돼 버리고 습관이 새로워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왔었던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관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세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었던 나의 어떤 느낌적인 그 느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바꿔져 버리는 세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단순한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라고 말하지만 실제적 인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호르몬은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의 어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바꿔지지 않는 한은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우리 육체는 그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소심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인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가 되어졌을 때에는 한순간에 내 자신이 영육 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동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명료한 비유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자기 스스로 잘 해보려고 나갔지만 있는 걸 다 허비하고 망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순간에 뉘우치고 깨닫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앉아 있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보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내 자신이 어떤 뉘우치고 있다라든지 어떤 것이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다든지 아파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상황에서 떠나 새로운 세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미안해. 너무 힘들어. 이러한 정도로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눈동자가 바뀌어 버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고 인생에 가는 길이 바뀌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관념적 생각을 가지고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개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면 어느 것에 고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동을 경험했고 뜨거움을 경험했고 통곡을 경험했고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요소로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모든 것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의 세 가지를 우리 안에 볼 수 있어요. 첫째, 깨달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서 6장 5절.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욥기서 42장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자, 이와 같이 회개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는 망할 자가 되었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렇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욥은 자신이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졌던 것을 딱 거두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있다는 것은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첫 단계로 들어갈 때 내가 깨달음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깨달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악한 마귀에 속한 자, 마귀 짓을 하는 자, 지옥 갈 종자라는 나의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진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말의 의도가 내가 느끼는 형태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간단하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난 죄인 중에 계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 아직 사람이 안 된 자라는 말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란 아직 내가 사람이 안 된 자,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말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이 나기 시작해. 생각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요, 말씀의 날성 검인데 찔러 쪼개는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음성으로 내게 설교를 통하여 성령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회개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이어서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속에, 우리의 감성 속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우리 감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제까지 근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감성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고 흐느끼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느껴지는 감정적 표현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 뛰는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감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국의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던 그 팬들이 자국의 월드컵 경기와 같은 그런 큰 경기에서 자기 자국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그 골을 너무나 기뻐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내 모든 죄가 내게서 물러가고 떠나갔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 기뻐 뛰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감성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감정 속에 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감정 속으로 나의 감정에 이끌려 들어가서 하늘의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탈바꿈돼 버림으로써 인간들의 삶 속에서 말로 받는 상처라든가 일로 인해 겪는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에 지배받고 이러한 것을 고통하고 이러한 것들을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소에 희노애락이 존재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 속에서 움직임이 없다면 아직 회개치 않는 자요,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런 감정 상태의 움직임과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 버리는, 한마디로 폭파돼 버림으로써 감정, 무거운 감정,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박 같고 자갈박 같은 그 감성 상태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 이런 회개의 세 번째 나타나는 표현은 의지적 결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는 의지의 여부에 달려서 판가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포기가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포기되는 행동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왔던 삶 속에 자기의 의지를 다지고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과 그 모든 것의 기대와 모든 것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다 맡기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상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가져오는 결과.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8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형편 좋을 때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등록된 교인과 출석 교인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등록된 교인들 형편이 좋을 때만 교회에 가려는 사람들이,
이들은 어떤 경우에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 활동도 참여하고 교회 일에 지원도 하고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동행도 하고 참 좋은 설교였다라고 목사님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들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났는가? 자신에 대하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서 교회와 관계되어 있다고 해서 그가 회개된 사람인가?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결단과 행동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님으로 회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곤란한 지경은 여러 경우가 있겠죠. 오늘 부동산을 계약해야 된다.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갈 예배 시간에 부동산 계약해야만 그게 성사가 된다고 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러까지 교회로 오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의무의 순종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 필요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된 문제라든지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 남자들은 조기 축구라든지 낚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러한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날짜가 잡히고 시간이 잡히고 오늘 비가 오니까 못 갔겠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목적이 항상 우선되어 있는 사람을 누가 회개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비출석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쩌면 우리도 적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권력,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선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았으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탐심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만 섬기면 그들은 복을 받고 모든 열국에서 강건한 나라로 다윗의 제국처럼 솔로몬의 왕국처럼 될 텐데 그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강대국들이 순간 일어나면 그들을 따라 섬기면서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동일합니다. 물론 우상이 좀 구약의 우상과는 좀 다르죠. 요즘 우상은 좀 번쩍번쩍하는 것들, 의리의리한 것들, 좀 넓고 편리한 것들, 편리하고 하는 것들, 어떤 즐거움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 구약의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를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사회생활이, 가정생활이, 사업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은 철저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의 과정과 절차와 결론을 주님이 도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감정과 같이 동일하게 느끼도록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모든 결단과 각오와 행함에 대해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고 틀림을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왕으로 너와 함께 역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회개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을 이끌어가고 나의 감성이 내 느낌대로 느끼려 하고 내 의지가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할 때 내가 회개한 자일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자의 삶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를 값으로 샀으니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됐느냐?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을 흘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사탄과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너는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했고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성령이, 말씀이, 예수님이 역사를 하죠. 그럼 우리의 생각의 지배가 깨달아지죠. 생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에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동일체 감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회개한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더 기뻐하는 것 아니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사모교회에 등록하고 그가 예수 믿기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성공이 되었을 때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나와 동일한 감정이 있는가? 주를 위한 핍박받는 것을,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내가 순교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영광으로 여겼던 것처럼 영광으로 내 감정이 느끼고 있는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예수님과 동일 감정 상태로 연결되어지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과 행위가 모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결단하고 행동해 나아가는 상황.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목적과 의식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과 그 목표 때문에 자고 일어나며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의식의 목표가 뚜렷하게 내 안에서 다른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에 명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한 자다.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분적 포기는 회개의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포기했으니 나는 죄를 버렸고 회개했다. 아니요. 부분적 회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죄를 포기하고 몇 가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두겠다면서 내가 회개한 자다.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이 말씀을 말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한쪽은 덜 읽고 한쪽은 타버린 전병과 같이 되어 있다. 너희가. 이것을 가리켜 부분적 회개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부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100% 완전한 순종,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 내가 주를 위하겠으면 아니,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전부가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분만 드릴게요. 아니, 전체를. 진정한 회개.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 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야 일어나고 있는 세계와 아직도 회개치 못했거나 부분적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과는 하나님의 개입과 불개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현장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세계를 경험할 때에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다녔는데 여러분 아직도 회개치 못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감성과 의지의 동일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분적 회개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0% 내가 주의 것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제부터 주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흔들며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각된 것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